봉독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 그리고 27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대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심리학이라는 것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심리학을 하는 분이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심리학이라는 게 제가 읽어보고 아는 범위 안에서는 둘 중에 하나였었어요. 하나마나 한 소리. 그건 굳이 연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 아닌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근거가 없는 얘기. 이렇게 봤어요.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떻다, 이게 마음 상태가 어떻다 하는 걸 해석하는데 제 생각에는 뭘 근거로 저렇게 얘기하지 싶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김태형이라는 심리학자의 그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찾아서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딱 눈에 띄면은 다 보는데요. 많이 보는데 이 양반이 어떤 개인의 심리 분석을 하는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양반은 보통 사회 심리라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왜 그런 심리 현상을 보이는지, 왜 저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왜 저런 성격이 형성됐는지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또 그 사람이 자라난 어떤 역정에서부터 이제 해석해내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걸 보고서 제가 심리에 관한 관심이 생겨서 책도 여러 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걸 내가 아직까지 몰랐지. 이 재미없는 성서, 신학 이런 것만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려면은 자료가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료. 누구에 대해서, 누구는 어떤 진행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자료가 많지 않아서 분석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인상비평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충분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자기 심리 분석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런 자료가 충분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인상비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오늘 두 사람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베드로와 유다. 근데 성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참 여러 명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성서의 등장 인물을
분석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구약에 뭐 예를 들어 다윗, 모세 이런 유명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분석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책에 별로 신뢰를 못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김태형 씨의 말에 의하면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심리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부족하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인상 비평 정도, 인상 비평도 못 되는 그런 정도인데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상, 이념, 행동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사람의 정신세계 혹은 심리, 마음속을 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진짜 불충분하고 자료가, 게다가 성서학계에서는, 신학계에서는 다른 종교는 어쩐지 몰라도 그리스도교 신학 혹은 성서, 그걸 그리스도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집단, 그러니까 굳이 성서뿐 아니라 연구하는 집단에서는 심리학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굉장히 무시해 왔어요. 무슨 심리학을 적용해 가지고 뭘 누구를 뭐 연구한다 이런 거를 금기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깔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심리에 대한, 물론 자료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자료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무시해 왔어요. 왜냐하면 사상이 중요하지, 신학이 중요하고, 이념이 중요하고,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지, 표현하자면은 그게 중요하지, 그 사람의 개인 심리가 뭐가 중요하냐.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심리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동안 도외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유다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12제자 가운데서도 이너서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수제자, 그런 명칭은 없었지만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너서클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관련된 에피소드가 제법 많이 나와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죽고 부활하시고 떠나신 다음에 교회에서도 기둥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기둥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입니다. 말 그대로 기둥이에요. 기둥이라는 낱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분을 첫 번째 교황이라고, 첫 번째 교종이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죠. 그래서 에피소드도 여럿 있고, 그런데 베드로가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읽은 얘기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이 미리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3번 부인할 겁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겁니다 라고 미리 예고하시기도 하셨죠.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대목이 바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가 여럿 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대목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고 후대에는 교회의 기둥이기도 했던 베드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유다가 뭔 짓을 했는지는 다 압니다. 그렇죠?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다, 팔았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름만 알고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유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독교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은돈 30잎에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가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자 후회하고 그 돈을 성전에다가 던진 다음에 목매달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매우 상반되는 인물이죠.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고, 유다는 그런 짓을 하고 나서 그 일을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 지금까지 예수를 판 자, 교회는 그를 사탄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유다는 사탄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얘기는 아마도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미 베드로가 중요한 위치를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기둥이었죠. 그렇다면 교회 수장의 어두운 면, 치부, 이건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는 다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기둥이라고, 교회 리더 중에 리더라고 받드는 바로 그 양반이 이런 짓을 했어 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입니다. 이거는 좋은 면이라고 생각해요. 가급적이면 어두운 건 안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분류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에는 그 얘기가 통째로 없습니다. 다윗은 역대기만 보면 밧세바와 분류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역대기를 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감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류한 얘기를, 그리고 그 외에도 다윗에게 불리한 얘기는, 좋지 않은 얘기는 다 빼버렸어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3번 부인한 얘기를 복음서가 다 적고 있습니다. 그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한 짓은 미덕이 아니겠지만 그건 미덕이고, 또 반면에 유다에 대해서도,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결국은 그 결말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게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그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고 있어요. 이거는 적어도 유다에 대한 일말의 어떤 그 동정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이자가 배불리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예수 판 돈 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 죽었는지 얘기 안 하지만 가책 때문에 죽은 거겠죠.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래서 돈도 내던지고 돌려주고 성전에다가 내던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 얘기를 복음서 기자는 정직하게 적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관련된 이야기는 상당히 여럿인데 가롯 유다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뭐냐면, 어떤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고, 어떤 데는 머리에다 붓다 그러고 어떤 발에다 붓다 그러는데, 붓고 자기 머리칼로 닦았다. 그 얘기를 아시죠? 그랬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 저거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그래,
저거 300데나리온 받고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그런 말을 했다고. 저거 팔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 요한복음만은 이 사람이 유다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유다였다고 얘기해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냥 무명이에요. 근데 요한복음만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번역 성경에 보면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유다라는 자는 어떤 자인가 또 설명을 해요. 이 자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던 자인데 그 전에도 가끔 돈을 빼서 썼다 라는 말을 괄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유다가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이 여자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이 여자가 한 일이 후대에 내내 기록돼서 전달될 거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극찬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얘기한 사람. 근데 그 자가 유다였다고 요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왜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을까? 왜 부인했을까? 아직까지 대부분의 이 대목을 해설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잡혀왔잖아요. 군인들한테 잡혀왔어요. 근데 이 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그 잡혀가는데 졸졸 따라갔다는 겁니다. 다 도망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뜰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빌라도 안뜰까지 따라와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봤다는 건데, 이건 사실 현실성은 별로 없는 얘기입니다. 별로 없는 얘기인데 그랬다고 적혀 있어요. 어쨌든 따라왔다는 거는 그렇게 두려워한 거랑은 좀 상반되죠. 두려웠으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따라왔어요. 그랬는데 누가 알아봤잖아요. 베드로를. 누가 알아봤습니까? 하녀가 알아봤다 그랬어요. 복음서 기자는 굳이 그 사람이 하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녀를 비하하자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사회에서 하녀는 이렇게 낮은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하녀 앞에서도 부인했다, 그 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려는 거잖아요. 하녀가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만 사람들이 맞아 너 예수랑 따라다녔잖아. 3번째 부인할 때 그 얘기를 하지, 처음에 2번은 다 하녀 앞에서 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두려웠을까 정말?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을까 하는데 퀘스천 마크를 달 만한 근거가 약간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게는 아니어도. 군인이 와가지고 야 임마 너 예수를 따라다닌 놈이 아니었잖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녀 와가지고 너 나 이 사람 알아요. 저 사람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부인했다는 겁니다. 굳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두려움과는 다른 어떤 이유? 감정이 아니었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또 유다는 왜 예수를 배신했을까? 이건 베드로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대목을 해설하는 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사상의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따라다닌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자기 종족이, 자기 결례가 이제는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해방되는 어떤 해방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해방의 지도자 역할을 할 거를 기대하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 이거죠. 그리고 잡혀가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자기 잡혀간다고 계속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상적으로 아니면 실천적으로 유다는 예수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아서
예수를 배반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00% 짐작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릴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아직까지. 그것도 일말에 유다에 대한 어떤 그 동정심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정말 복음서 말대로 돈 30냥이 은전 30립이 돈이 탐나서 예수를 배반하고 넘겨줬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사람들이 다 후대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진 않더라도, 그가 한 짓을 동조하진 않더라도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다고 짐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거죠. 두 사람이 한 행위는 다르지만 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철저하게 뉘우치고 교회의 기둥이 됐고,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먹고 역시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두 사람의 앞날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 달랐지만 두 사람의 어떤 성격과 심리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는 다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리에는, 또 성격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었다. 사실 어두운 그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밝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외향적으로 밝게 보이는 사람이 그런 어두운 그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라고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보여주기 싫으니까 과장해서 밝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정말 복잡합니다. 이게 좀 심리학을 책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와,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구나. 그리고 이제 뇌과학하고 연결해가지고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밝혀내는 건 뭐냐면, 왜 이런 감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뇌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를 자꾸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감정이 왜 생기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이 계속 진화해온 결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심리, 우리의 성격, 호모사피엔스의 성격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람이라는 게 정말 묘하고 이상하고 이해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실험을 제가 책에서 보고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소개하는 건데, 오늘 얘기랑 관련도 있고 해서 소개하는 건데, 야, 이런가, 정말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회사원 직원들한테 월말에 보너스를 주는데 전 직원한테 200만 원씩 주겠다 하는 거랑 너만 150만 원 줄게, 전 직원한테 200만 원 주는 거고 딴 직원들은 다 안 주고 너만 150만 원 줄게, 그러면은 너 어느 거 택할래? 그러면은 후자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150만 원 받겠다, 나만 500만 원 주겠다가 아니에요. 액수가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200만 원 받는 것보다 나만 150만 원 받겠다는 그 사람이 다수는 아닙니다. 다수는 아닌데 항상 그런 사람이 소수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소수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내가 200만 원 받아야죠. 딴 사람이 200만 원 받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나랑은. 내가 200만 원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 여행을 갈까 뭘 쓸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디나. 이건 또 더 재밌는 실험인데,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대요. 얼티메이텀 게임이래요, 이름이. 이게 뭐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줘요. 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고
네가 알아서 둘이 나눠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나눠 가지고 돈이 없고 받는 입장이에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주는 입장이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를 줄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면은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맞죠. 그게 공정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함정은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갖고 너 저만큼 줄게라고 했을 때 이 받는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빵원이야. 그럼 아무도 못 가져, 돈을. 어디가 분기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가 분기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50대 50은 안 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고 예를 들어서 90대 10 그럼 받을까요? 오야가 90을 갖고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은 10 줄게 그러면 이 사람 받을까요? 실험 결과는 70대 30이 분기점이랍니다. 70대 30으로 나누자 그러면 받는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75대 25 그러면 거절한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99대 1이라도 받는 게 1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75대 25로 거절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빵이야. 저는 주는 사람 말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빵이 되면 됐지. 95대 5는 내가 못 받아들여. 75대 25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실험의 결과는 이거예요. 사람이 심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기적인 행동은 벌하고 싶다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합리를 뛰어넘는 감정의 문제죠. 합리적으로는 99대 1도 받는 게 맞습니다. 1이라도 생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기적인 행동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도 못 받지, 어놈아? 이러면은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지만 베드로와 유다를 얘기할 때도 이런 감정적인 면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 그런 면은 생각 안 한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감정, 유다의 감정,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감정, 유다의 감정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심리학자들이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의 어두운 면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한다 그래요. 사회심리학자들. 그게 뭐냐면 첫째로 마키아벨리적인 성격, 두 번째로 나르시스적인 성격, 세 번째로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랍니다. 이게 사람의 사회심리학자들이 하는 사람의 그 어두운 사회심리적으로 어두운 측면이 이런 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는 건데 마키아벨리적인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음모를 꾸미고 대인관계를 조작하고 타인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르시스적인 성격은 뭐냐면 나르시스가 자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쳐다보고 호수에 빠져 들어갔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서 파멸했던 나르시스처럼 오만하고 자기 도취적이고 과장되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의 측면을 바로 나르시스적인 측면이라고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코패스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무분별한 조작을 일삼고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 이게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래요. 한 사람이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자기 성격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어차피.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은 크게 봐서 이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그러면 다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다 결정된 거냐? 맞아요. 결정된 건 맞아요. 하지만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고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베드로와 유다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와 유다를 바라보는 나의 심리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베드로, 유다가 어떤 심리를 가졌는지 우리가 자료가 없어요. 김태형 씨 같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럴 거야 아마. 이렇게 자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분석하라 그러냐고. 맞아요,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 바라보는 우리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나 자신을 분석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분석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나 자신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베드로와 유다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 짐작입니다. 전부 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리는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언뜻 말씀드렸는데 복음서 기자도 자기의 심리를 드러낸 겁니다. 베드로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특히 유다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유다를 바라본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가 자기가 받은 은전 30개를 성전에다 내동댕이 치고 목매달아 죽었다.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인자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또 다르게 얘기해요. 그거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아직까지 우리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성경의 이야기 읽을 때 자기 심리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걸 읽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읽히지? 나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왜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하는 그걸 메타인지라고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뭐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를 보려고나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런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하는 게 우리 종교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한 제자가 랍비한테, 스승한테 와가지고 자랑 삼아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탈무드를 10번 읽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오, 잘했다, 계속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냐? 탈무드는 너를 몇 번이나 읽디? 이렇게 얘기하다. 우린 성서를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서 안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뭘 알고 싶다. 뭐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읽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저기 비춰봤더니 내가 어떻더라. 이게 중요하죠. 이게. 마지막으로 사족을 붙이자면은 이번 가을부터 할 바울 공부에서 이것도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